아멘. 이왕이면 3번 하면 좋잖아요.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응답보다 저는 주님이 더 좋아요 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도 많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걱정, 시련이 있어도 그것보다 은혜가 더 커 보이고 은혜가 더 많이 보이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는 승리의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안개 같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써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벌써 내 앞에서 행하시고 계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가 되면 우리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한쪽에는 설렘이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한쪽에는 걱정,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두려움. 또 그 일을 이기기 위한 설렘, 이 설렘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서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먼저 출발해야 될지 3가지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만일 내가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의 미래는 곧 과거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출발하는 지금 그 스타트를 하는 우리가 출발선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의 미래가 과거처럼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미래에 행하실 앞으로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새해를 출발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작년에 실패했던 아니면 후회가 있던 아니면 상처를 받았던 이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미래가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미래가 더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할 뿐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복잡한 인생,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하게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출발하면서 과거의 지난날의 모든 복잡함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안고 여러분 살아가기보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하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복잡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복잡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결정이 늦어지고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복잡해지면 결정이 늦어지고 결정이 늦어지면 믿음이 흔들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감동에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맡기고 도전하는 그러한 도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요,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오류에 빠져요. 어떤 오류냐?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고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작게 들려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우리는 좀 더 복잡하지 않게, 좀 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어떤 다짐이 필요하냐.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토마스 칼알라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나타나면 약자는 걸림돌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넘어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도 분명히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돌이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없는 한 해, 문제없는 인생,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돌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돌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돌을 보면요, 하나님 이 돌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 오촌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앞에 돌이 있으면 하나님 저 돌을 디딤돌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 앞에, 여러분 다윗 앞에 골리앗이라는 큰 돌이 있을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 골리앗 치워주세요, 저 골리앗 너무 무서워요. 골리앗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그 골리앗이라는 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한 나라의 왕으로 올림을 받는 그런 초석이 되는 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생각이 복잡하게 만들지도 마시고 내 눈앞에 있는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올 한 해 다시 힘차게 담대하게 확신으로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의 정리 위에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세 가지 마음 위에 오늘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요,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신앙의 처음에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는 신앙의 첫걸음이 있다가 신앙이 조금 자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그러다 신앙이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면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주세요 주세요라는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삽에게 우리에게 큰 조전을 주고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응답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 중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주님 중심의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 중심의 결과 중심의 신앙을 생활을 하면요, 쉽게 흔들려요, 쉽게 요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항상 주님이 중심이 될 때 변함없이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변함없이 예배자로 살 수 있고 변함없이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기준이면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응답이 늦으면 불평합니다. 응답이 끊기면 신앙의 자리, 예배 자리, 성김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 중심의 응답 중심의 신앙의 방향인 인생인 거예요. 천하장사도 별로 볼 일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불평합니다.
응답이 끊겨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별 소용이 없네 라고 하면서 예배 자리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다 놓아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의 중심이 그 신앙의 방향이 응답 중심이요 결과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결과로 응답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여러분 그 인생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과를 추구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돈을 요구하고 명예를 요구하고 결과를 요구하고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가까이 너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과, 명예와 돈, 결과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거래가 아닙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셔야 되죠 라는 이런 거래 신앙으로 방향이 잡힐 때 여러분 그 신앙은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계산인 것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결과보다 가정 속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감옥에서 금방 나오게 해주셔야 되죠. 이런저런 그런 기도를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 결과와 여러분 그런 응답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도 그의 생각도 병들지 않았습니다. 응답보다 주님이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도 쫓기고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결과보다 주님이었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요하도 취하신 이도 요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면 됩니다. 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욥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결과와 응답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었지 제밥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용하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그 중심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축복이 기적이 은혜가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사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조금 더 우리를 성찰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목적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삽은 말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합독을 해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북기시리라. 할렐루야. 아삽은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밖에 없으면 주 외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면 응답보다 결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을 더 원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더 원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더 원하는가의 목적에 맞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형편없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원하는가의 방향이 사로잡힐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요, 무엇을 더 원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부를 무엇을 더 원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아무개가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원하느냐, 나를 더 원하느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더 원하는가에서 누구를 더 원하는가? 누구를 더 원하는가? 할렐루야. 무엇을 원하는가? 결과와 응답을 원하는가? 아니면 누구를 더 원하는가? 하나님을 더 원하는가? 이거는 엄청난 존재의 차이고 엄청난 여러분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오늘 말씀에서요, 복에 대한 정의를 바꿉니다. 복이 무엇인가? 돈을 많이, 건강, 그리고 자녀, 출세, 이것을 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삽은 복에 대한 정의와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인데요. 함께 합독을 해보면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아는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아삽은 복의 개념을 바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복이다라고 말해요. 건강, 물질, 자녀 출세, 명예, 성공, 문제 해결,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아삽은 그런 결과보다요, 그런 응답보다 아삽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선포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이 복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손해이구나. 응답이 늦어질 수 있고 응답이 여러분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이요,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손해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응답은 멀어져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신앙으로 우리가 한 해 출발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요, 응답의 결과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뒷전이에요. 결과에,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누구를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올 한해는 우리가요, 우리의 교회가 신앙에 조금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응답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성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응답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결과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주님이 더 좋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올 한해 힘차게 출발하여서 여러분 연말에는 그런 결실과 열매로 더욱더 견고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늘과 땅에 주 외에 없습니다. 아삽은 결과와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을 더 사모했습니다. 응답보다 주님이 더 좋았습니다. 결과보다 주님이 더 좋았습니다. 쉽게 멀어지지 않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하며 복의 개념을 바꾸며 신앙생활 할 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놀라운 복을 주신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